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교회를 또한 운영을 하는 가운데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 중심 인물을, 중심되는 사람을 그 가운데 세워 모델링을 삼아서 교회 틀을 만들어 가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이 하늘 밑에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충격적인 일들도 있습니다. 범민도 있고 갈등과 여러 요소들로 인하여 교회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대처할 수 있는 바울식의 이 목회는 바로 중심 인물을 굳게 세워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 않게 만들고 어려움은 있지만 다시 이겨내게 만드는, 이러므로 교회는 한결같이 목적을 향하여 부응하고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 전서 16장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바울 사도의 중심 인물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핵심 인물이 되도록 해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핵심 인물이 되자. 핵심 인물이 돼야 돼. 핵심. 중심되는 사람이 되라. 교회의 기둥이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목회의 원리였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에는 두 중심 인물이 누군가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스데바나,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스데바나 얘기가 나와요. 스데바나입니다. 아덴에서 전도한 스데바나. 두 번째는 19절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두 사람은 고린도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고 중심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지만 결국은 영향력으로 말하면 토인비가 말한 그대로 창조적인 소수였어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전진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스데바나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보게 되면 그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좋죠. 면류관이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전도하러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 지방으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 성인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갔는데 그 아가야 지방의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아덴 지역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처음으로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을 여기서 만나게 됐습니다. 스데바나는 여기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경청하고 난 다음에 믿음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후에 이 스데바나는 바울의 선교 여행과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후원하는 역할을 훌륭히 감당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온 가족을 전부 전도해서 가정 구원의 아름다운 모델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집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이 두 인물인 스데바나와 아굴라 부부의 이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들이 세우는 고린도 교회의 성향을 우리가 알 법합니다. 그들이 어떤 교회 생활을 했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편지 가운데서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됐다. 이들이 중심 인물이다. 이들을 존경하고 이 사람들을 예우하고 이 사람들에게 순복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느 교회든 간에 그 교회는 핵심 인물이 있어야 그 교회는 튼튼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큰 예배당, 큰 교회당, 그런 교회들은 건물이 잘 지어지고 사람들이 많은 것이 보이는,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첫 번째 모습이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해부학으로 살펴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 중심 인물이 이런 역사를 감당할 수도 있다, 이런 규모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중심 인물이 있다는 사실이, 중심 인물이 없는 교회치고 그와 같은 부흥을 이룬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 두 사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와 그리고 또 한 사람 스데바나, 이 두 인물은 참으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분들이고, 이런 핵심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이 두 인물의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교회의 핵심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자발적으로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자발적인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방문하는 곳마다 쉽게 복음이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마귀가 많이 반대했습니다. 이교도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특히 그가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제2차 선교 여행 때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아시아 쪽으로만 진행됐지만 2차 선교는 유럽으로 건너갔거든요. 이미 유럽에는 유럽의 철학과 또한 유럽의 전통적인 종교와 유럽의 사상들이 깊게 뿌리 내려져 있던 곳이었어요. 그러므로 그곳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반대 세력이 꼭 나타나서 이 바울의 일행을 힘들게 하고 쫓아내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당시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종교성도 높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아데미 신을 섬기는, 아데미 여신상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철학자들의 철학이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며 복음을 전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를 못했어요. 바울이 가장 이 복음 전도에서 빈약했던 곳이 바로 이 아덴 전도였어요. 철학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 철학자들을 대하여 이 바울이 순수 복음으로 전하기보다는 이성적인, 논리적인, 철학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하고 공격을 했지만 결코 이기지를 못했어요. 철학자들의 철학을 이기기 위해서는 철학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복음을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면,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였는데 바울은 거기서 미스를 했어요. 자신의 실력을 총동원해서 그 철학을 지배하려고 했지만 그 철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이 역부족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바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 바로 스데바나라고 하는 걸쭉한 지도자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집안 식구들 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당시에 집안의 사람이 다라고 하는 말은 가족뿐이 아니에요. 그 집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 노예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스데바나의 집은 힘 있는 집이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 믿는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에 바울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스데바나가 그 집에서 믿음의 첫 열매가 되고 가족들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것도 기쁜 일이겠지만 더 바울에게 감동스러운 일은 바로 1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15절 읽어보십시오. 찾아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스데바나는 예수 믿고 회심을 한 이후에 바울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었던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그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그 교회를 성도를 섬기기로 스스로 작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고면합니다. 스데바나의 섬김을 본받고 그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의 섬김을 작정된 섬김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본인이 아주 그렇게 마음으로 스스로 결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성도들을 위해 내가 작정을 했단 말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섬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스스로 결심하고 작정한 결심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정의 목적은 성도를 섬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스데바나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성도를 섬기는 것에 있다. 그 섬김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모델링이 될 수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번 나같이 내가 시작. 아멘. 이 교인들 가운데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이런 부분들을 스데바나는 다 채워주었습니다. 스데바나는 성도들이 할 수 없었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섬김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참된 은사의 사용자이고 하나님의 은사를 복되게 쓰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었고 교회에 기쁨을 주는 인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마음에도 시원함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런 각오와 결심과 사명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잘해주면 잘하고 자신의 믿음이나 상황이 좋으면 잘하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출발 때부터 온전히 헌신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을 찾아서 보충해주는 이런 일을 계속했습니다. 내가 채워주겠다. 성도들의 부족함, 교회의 부족을 자신이 감당하겠다. 이런 섬김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 일, 또 다른 사람이 하기 전의 일을 먼저 본인이 찾아내고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는 일. 이거 하나님이 바로 중심 인물로 여기시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인물들이 있으면 교회는 시원합니다. 늘 시원합니다.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치는 것이 없고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항상 보충해주고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섬김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부족한 교회였습니다. 사람 수는 많았지만 그들 가운데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았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서로에게 기쁨이 아니라 아픔을 주고 서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흠을 잡고 서로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답답하게 만들고 폭발시키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스데바나처럼 성도를 스스로 섬기기로 작정하고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핵심 인물이 등장하면서부터 교회는 달라지기 시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를 섬기면서 우리 모두도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김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핵심 인물은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약점은 특별한 은사나 신기한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많은 것에 비해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항상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타락이나 예배의 무질서로 인하여 교회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말씀에 세워져 있는 부부가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6절 말씀을 보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이 과정을 잘 보면은 어느 날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가 에베소에서 아볼로의 설교를 듣게 됐어요. 이 아볼로는 설교를 능통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잘 알았다고 했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볼로의 설교를 자세히 듣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에게 한 가지 문제점이 등장을 했습니다. 설교 말씀은 좋은데 문제는 그 중에 중심 하나님의 사상이 빠져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세례 요한의 물세례만 가지고 얘기를 잘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역사를 빼고 하는 설교였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없는 설교는 죽은 설교예요. 십자가 없는 설교는 그것은 철학이에요. 반드시 강단의 설교는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가 그 속에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볼로도 참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이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청하였습니다. 아마도 기분 나쁘지 않게 잘 대접을 하고 잘 모시면서, 그런데 어렵게 얘기를 끄집어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선생님, 오늘 설교는 참 탁월했습니다. 정말 지식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은 세례 요한은 그분이 목적으로 삼고 그분에게 말씀한 분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분을 믿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이런 사실을 아볼로 선생님이 감안하시고 설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볼로도 이런 소리를 자신에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몰랐습니다. 정말로 아볼로는 지식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세례 요한까지는 통달한 사람이었지만 그 이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은 캄캄한 사람이었는데, 이 부부의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시원함을 얻고 깨달음이 왔고, 아, 그렇구나. 아볼로 설교는 이 부부의 그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가운데서 그 사람의 설교는 그날부터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를 굳게 세우려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말씀으로 무장된 중심 인물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 몸도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사람의 중추신경이 똑발라야 되고, 이 중추신경, 이 뼈를 잡아줄 수 있는 근육이 잘 발달되어져야 사람의 자세가 똑바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연세가 많아도 어떤 분은 자세가 아주 꼿꼿한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대체로 건강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구부러져 있다거나 한쪽으로 기운다든지 걸음걸이가 정상적이지 못하다, 이런 분들은 이미 건강에 문제가 와 있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꼿꼿하게 서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이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교회라, 이 말씀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평신도들인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 중심 인물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얘기와 세상의 이론과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의해서
얘기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본인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말씀 위에 서 있는 인물이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어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말씀으로 무장된 중심 인물이 교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거짓 말씀이나 마귀의 말과 넘어지도록 유혹하는 잘못된 가르침과 풍조가 교회에 침투해 올 때에 교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수로 무장된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나 성도들이 조금도 요동함이 없이 뿌리 내리고 그 복음의 말씀에 능력으로 승리하는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축복의 교회라고 믿습니다. 참으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교회였습니다.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열정은 넘쳐나는데 복음의 기반이 약하고 말씀이 부족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는 점점 문제투성이가 되어서 세상에서 하는 행동들과 싸움이 교회 안에 그대로 옮겨져서 그저 분열과 갈등과 증오로 울룩져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중심 인물들이 말씀에 든든히 서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빌리 동산교회는 은혜나 축복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보다는 말씀과 예수로 무장되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로 준비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예배에 열심히 참석을 하고 말씀이나 전도훈련에 잘 참석하고 목사가 가르치는 모든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기의 것이 되도록 힘을 쓰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부부가 되어서 교회의 기둥 같은 핵심 인물로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건설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목회자와 동력하는 사람이 바로 그 교회의 핵심 중심 인물이더라 그랬습니다. 첫째, 자원하는 사람, 섬기기로 자원하는 사람. 둘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 세 번째는 목회자와 동력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여기 스데바나가 섬김으로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동력으로 바울에게 힘을 실어주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스데바나와 같은 성도를 섬기기를 잘하는 핵심 인물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목회자와 동력하는 인물로 갖추어져 있을 때에 교회는 건강하고 든든하게 서가는 역사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며 수많은 박해와 잔혹한 고통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나타났던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로마를 기독교의 나라로 만드는 배후에 바울이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그 어려운 목회를 하는 가운데 함께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역할을 절대로 우리는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 두 사람이 바울이 그와 같은 목회를 할 수 있는 여건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목회에 어찌 보면 공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같이 살고 같이 죽기를 각오하는 생명 공동체 말입니다. 사명 공동체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목숨을 건 헌신자였습니다. 평신도 부부였지만 복음의 사도인 바울을 도와서 어찌하든지 모든 환경 가운데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여건을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와 교회를 세우는 일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힘든 일이었지만 그것이 가능하게 됐던 것은 바로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고 로마가 마침내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받을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조력자들의 영향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헌신을 피하고 희생을 거부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아니라 오히려 헌신하기 위하여 희생하기 위하여 따라다니는
나서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게 되고 이제 마침내 굳건하게 되고 강력한 교회로 서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의 모든 교회가 각오하고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데바나와 프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두 인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룩한 결단을 함께 내리시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일을 하는 것은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과 같이 능력 있는 사도라 할지라도 수많은 헌신과 희생에 사람들이 곁에서 동력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목회자의 목회를 구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핵심 인물이 되어 목회자가 목회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노회를 나가보고 총회를 나가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별로 그렇게 변변치가 못하지만 주변에 있는 그 교회 장로들, 권사님들, 중직자들이 그 목사님을 잘 섬겨주니까 그 목사님이 앞장서서 큰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로 한 것은 목사와 함께 하려고 하는 사역자들이 이 땅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 이들이 짐을 서로 지고 동력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혼자 뛰어다닌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얼마 가지 못해 지쳐버리고 끝나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인물이 함께 더불어 목회, 생명 공동체, 사명 공동체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목회자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점점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동계올림픽을 할 때 제일 잘하는 종목이 쇼트랙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얼음판에서 그 쇼트랙을 하는 걸 보면 참 신비할 정도로 신통하다. 누가 말했어요? 그건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복잡한 교통 환경 가운데 운전을 그렇게 복잡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쇼트랙 가운데 계주라고 하는 게 있어요. 400m 계주 같은 경우에는 4명이 한 팀이 되어서 한 바퀴씩 돌고 한 바퀴 돌잖아요. 그걸 할 때 보게 되면 이 계주에 있어서 우승과 준우승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실력은 거의 비슷하다. 속도나 모든 건 다 비슷해. 문제는 한 바퀴 돌고 온 사람이 앞에 달리려고 하는 사람의 뒤를 붙들고 어떻게 해줘요? 세게 푸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잘 밀어. 여기에 따라서 메달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서 달리는 선수를 정말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쫙 밀어주면 이 사람이 메달을 딴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혼자 따는 게 아니죠. 공동 우승자가 되는 거죠. 우리도 일하는 사람들 뒤에서 잡아당기지 말고 그냥 관심 잊어버리지 말고 잘 달릴 수 있도록 밀어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밀어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